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자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어디일까요? 어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혹시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네,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까지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단어 자음이거든요. 22개 알파벳.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한 개 알파벳에 따라 첫 번째 알파벳에 따라 8절, 8절에서 22개 알파벳이니까 총 176절이에요. 놀랍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는요, 7번째 알파벳의 7번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19번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딱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이게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할 때 그 앞에 동그랗게 파랗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앞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8절 끊어서 22개 알파벳 22개로 해서 176절인데요. 자, 놀라운 것은 이 긴 구절의 주제는 딱 하나, 176절의 그 많은 구절이지만 주제는 하나.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119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모이고 소그룹들이 이렇게 모이면 한번 119편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읽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지, 특히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이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연인 49절 50절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먼저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에게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거 꼭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해주기로 했어. 굉장한 소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 성경 일독을 하면 나이키 신발, 그 당시에 나이키가 굉장히 유행했고 다 한번 신고 싶었거든요. 나이키 신발을 사주겠다는 성경 일독을 하면 정말 시간 나는데 성경을 많이 봤어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소망 가운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참 목회자 가정이라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만큼 그 정도는 형편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신발을 엄마 아빠가 사주겠지 하고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신발을 사오셨는데 나이키와 비슷한 나이스를 사오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시죠? 저기 시장에 가면 이게 다 나이키인데 나이스예요, 나이스. 그래도 좋았어요. 신발을 사주셨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나이키든 나이스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위로는 그냥 단순히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내 삶의 능력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또 고난, 또 생각지 못한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부흥회 가셔가지고요, 그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막막하고 그냥 아버지만 쳐다보고 살았는 우리 가정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1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막막할 때, 이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드니까 막 소망이 생겨요. 막 능력이 생기고, 좀 우울하고 힘들다가도 주께서 이렇게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그런데 구약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약,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죠. 큐티하고 새벽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습니다. 한 번 같이 하면 1독, 두 번 하면 2독,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함께 읽는 거예요. 필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또 필사하는 가운데,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제 주변에 아니 목사님인데 주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내 핸드폰을 들고 막 주식 요거 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들거든. 이번 주에 우리 전국 우리 장로 수련회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강원랜드에 한 3,000명이 앉아서 그렇게 참 은혜에 집회하는데 그게 5층이란 말이죠. 근데 4층이 뭐냐면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카지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타서 보니까 스레빠 신고 얼굴은 전부 다 어두워요. 돈을 잃었는지 그래. 근데 제가 화장실을 닦아 보니까 이상한 문구를 봤어요. 10-10-4 돼 있어요. 10-10-4가 뭔지 아세요? 10-10-4. 10-10-4. 하루에 10일 이상 여기에 출입하지 마라. 10-10. 그 다음 10이 뭘까요? 소득의 10%는 쓰지 마라. 4는 뭐냐면은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와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죠. 다 그냥. 아예 그런 카지노 도박해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을 위한 교회도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이제 막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 회복하여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여기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은 그저 예전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그래도 한 명 정도의 자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은 그건 누구나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도 없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큰 민족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바꾸어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기적처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5만 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바로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거원에 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정부의 도움 없이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인데요, 4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5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엣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에게 소망이고 그게 저에게 생명입니다.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없어서 여기에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시죠? 아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이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았던 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자신의 고국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때로는 회파되어서 사람들에게 능멸받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를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에레미야 그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9장 19절에 또 있어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니,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걸 딱 깨닫고는요,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5년 특별히 기도로 승부하라, 기도로, 이 말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좀 전에 4가지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왜 함께 모여 기도하냐면 혼자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입이 확 열리거든요. 능력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아요, 함께 하다 보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며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복케 하시고 역정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오늘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의 책이면서 기도의 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딱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딱 채워지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채워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에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아픈 사람 새 살이 돋게 해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영과 육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올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결코 후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저 어린 양입니다.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저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목하라.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관계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 화목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 부부 관계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뭐 여러 관계가 있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 주시고 이 관계가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서로 얼굴을 볼 때에 참 기쁨으로 웃음으로 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냥 반응하지 않는다면 화목될 수가 없죠. 어떻게든 먼저 손을 내밀려고 물꼬를 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에 그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소생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